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인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특별히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참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울고 있는 그 폐허된 집안에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모습을 담은 이야기들이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모성애는 본인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기 그 아이를 구원하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자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성애요.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울고만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저 아이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저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그러한 세계관이 사실은 인도의 이 세계관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의 인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많은 열방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을 움직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세계관이라는 토양 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곳에 나무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문제라기보다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래 지난 1, 2년간에 중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빌 워, 어떻게 보면 내전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나라는 오래전부터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름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기름만 팔아먹고 살아도 엄청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그 나라의 삶의 이 질을 바라볼 때 여전히 연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움직이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된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becomes life,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성교회라 하면 우리 교회 가정을 갖고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공동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남성교회 우리 남성들만 위한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사실이죠. 머리가 좋은 것만 아닙니다. 머리는 손발이 없으면 disable 되죠. disable 되면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가장. The brain은 가장 중요합니다. 헤드는 굉장히 중요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모든 우리 바디의 시그널이 내려가죠. 모든 것을 인지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서 우리의 손과 발에 액션으로 옮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손과 발에 협력함이 없이는 그 헤드는 헤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갖고 계신 그분의 세계관, 그 세계관은 이내 아내와 또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요즘 하이텍으로 세상의 그 네트워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손아귀에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은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구석구석을 한 손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TV가 없어서 흑백 TV에 저 지구 근처에서 스포츠를 보기 위하여 1시간을 걸어서 그 흑백 TV 있는 곳을 찾아가야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제 손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스피디한 삶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네트워크로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계관에 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나 가까워갔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제 본능대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러한 편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세계관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모든 삶의 결정이 마치 이러한 하이텍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여기에 많이 적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가정과 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공동체 남성교회 여성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날 때부터 원래는 에덴 동산의 디폴트 시스템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디폴트 시스템이 SOS로 바뀝니다. Sinful Operating System.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단절이 되고 마는 인생이 시작되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각종 우리 세계관은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고와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본능대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삶의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참 여러 가지 secure하지 않은 안정되지 않은 삶을 이제 각종 경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secure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각종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풍파와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게 다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는 갈대로 다 찢어져 있고 이 가정은 먹는 대로 멍들어 있고 거기에
거기에는 특별히 한 가지 또 이 관계 가운데 일조를 한 것이 이러한 우리를 바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좀 혼자라도 얼마든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시스템 우리 가운데 또 일조를 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또 부모 그리고 또 이웃과 모든 관계들이 mechanical, 퍼스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든지 이런 기계적인 프로그램화된 그런 그리고 동기 자체가 어떤 사랑이라는 원래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미 트위스트된 이미 뒤틀려진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각 가정을 보시면 가정이 여러분 한번 속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니까 특별히 가정 이 바쁜 세대에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어떨 때는 가정이 또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이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분 같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바쁜 삶을 사십니까? 아침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아서 먹고 가고 알아서 먹고 들어와야 되고 남편들 그렇죠? 요즘은 아침에 아침을 달라고 그러면 간 큰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이 커야만 아침 먹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간 크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해서 먹고 가야죠. 일찍 일어나서 시리얼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다 먹는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요즘 가면 아침부터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자녀하고 밥 먹는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바쁜 생활을 사다 보니까 전부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미케니컬화되어 있고 뭔가 거기에 무슨 사랑의 교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느덧 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갈 때 아이들 좀 몇 번 해주다 보면 이제 아이는 대학 간다고 할 거고 대학 가버리면 사실은 끝입니다. 끝이라는 게 뭐냐면 교제는 더 없어집니다. 그냥 가끔 전화 정도 한 통화 두 통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이미 이제 결혼하면 결혼식 올리면 이제 뉴욕이고 샌프란시스코고 뭐 이런 데 가서 또 떨어져 살면 1년에 한 번 보면 잘 보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처럼 우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옵니다. 예기치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예고된 위기인데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상태로 한 해 한 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든 가족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요. 그리고 은혜 받아갖고 이걸 갖다 나누기 시작하면요. 속에서요. 쓴뿌리 같은 게 얼마 그거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안 나눠서 그렇지 그 안에 그거 나누기 시작하면 속에 뜨거운 눈물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저 양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얘기니까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5번째 왕인데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인데 이 왕이 3년째 나라를 다스리면서 했던 장면이 오늘 역대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를 보면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시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보통 왕권을 잡고 3년 되면 이 당시는 왕권을 잡아도 오랫동안 치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종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말도 못하는 그러한 부패와 그리고 우상숭배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치게한다는 것은 시원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정권을 잡은 지 3년째에 무엇을 했나 봤더니 방백들, 이 방백들은 영어로 보면 noblemen,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방백들, 즉 이름까지 써요. 참 역대하 이 저자가 포스트 포로 시대, 포스트 포로 시대,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 2세대들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포스트 제너레이션, 이 포로 2세대들에게 줘야 할 교훈이 뭔가를 얘기할 때 방백들을 소개하면서 베나힐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뭘 했냐? 뭘 보냈냐?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저게 베나힐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아가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몇 명? 그 당시에 여러 성읍을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5명이에요. 5명.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5명입니다. 유다에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굴 보내는가 봤더니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니 여호와의 종교이었고 신앙이었죠. 스바냐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이 이름도 힘든데 이걸 갖다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 요거는 레위니까 좀 많네요. 9명. 도하 5명 플러스 9명, 14명. 레위인과 방백들이 14명입니다. 이분들을 보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에 청통한 사람이니 제사장을 보냈는데 누굽니까?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냈더니 총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16명, 20명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만사 보사님들은 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 했냐?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없지. 3년째 되면 정권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스텝 미팅을 해갖고 쭉 플랜을 짜가지고, 그렇죠? 거기 정책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새 정권을 반대하는 엔타이 속건들, 야당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 왕이 바쁜 이 여호사밧 이 왕이 정신이 없지. 저 조찬 모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 조찬 모임 같은 걸 하는 거지. 그래갖고 뭐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 이 시대에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골라보니까 16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16명을 유다 전역에 이 16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다 성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지금 이런 나라를 정신 나간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은 정신 나간 가정이요. 이런 교회는 너무하다. 믿어도 너무 지나치다. 왕으로서 좀 할 일은 해야지. 어떻게 왕으로서 할 일은 저렇게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좀 성경 공부를 하고 다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렇게 그냥 믿는다고 해서 난리치고 저런도 하냐? 자기 할 일도 해가면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남성교회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맨날 교회에서 성경책만 보라는 거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가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가?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이길래 이런 왕인가? 어쨌든 결과 좀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10절, 여기,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오르날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게 하시네. 아니, 이웃과 전쟁할 이유가 뭐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국방부 예산이 얼마야? 지금 우리 외국에서 정말 들여온 말이 지금 얼마야?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병거가 지금 몇 마리 있어?
그리고 우리 각 지파마다 지금 군사가 훈련된 군사가 몇 명 있어. 이거 좀 알아와. 그래도 훈련 안 됐으면 더 증명시켜. 그리고 각 지파의 그 관객들에게 자 훈련 갖고 와. 좀 더 좀 해봐.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도대체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아니 도대체 지금 성역 공부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물론 성역 공부도 좋고 제도도 좋지만 아주 뭔가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도대체 맨날 어떻게 제자훈련만 맨날 그렇게 하고 성역 공부만 그렇게 되고 맞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나가서 사람을 좀 끌고 오고 저 가가지고 바깥에서 좀 무슨 피자 파티 좀 하든지 뭘 해갖고 사람을 여기서 교회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교회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니까 8년째가 됐는데 10년째가 됐는데 주일학교도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뭔가 좀 이게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건물도 빨리빨리 알아보고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신하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고 나서 이 세계관이, 이 말씀을,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야, 이런 세계관. 아니 도대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꺼내내야 되는데 그 가십제도의 그 세계관, 쟤는 어차피 살 것 같으면 살고 죽을 것 같으면 죽으니까 내버려둬.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인도의 세계관입니다. 인도 나라를 보십시오. 이 세계관 가운데 인도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이슬람의 저기 중동에 가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내추럴 리소스를 갖고 있어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세계관이 어디에 있냐는 거. 이 세계관이 여호사밧은 무슨 결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관이 뿌리박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거나 갖다가 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하니까 누가 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 가정이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 가정이 되는 게 아니다. 내 가정은 물론 내가 하지만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서 유다를 보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 아니 신앙을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나만처럼 내 생각대로 병 고치려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생각대로 깨끗한 물에 가서 문둥병을 고치는 게 맞는데 저 사람 이 성경적 세계관 엘리사의 세계관은 그 똥물에 가가지고 요단물에 가가지고 이 피부병을 가지고 7번을 당분하는 이 세계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자기가 합니다. 그 세계관을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 때 살이 어린아이같이 희어졌다는 이것은 이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던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세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슨 뭡니까? 내가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으로 투입하고 들어올 때 오늘 내 손에 있는 아이폰의 그 하이텍에 내 손까지 왔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나는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이런 하이텍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뭡니까? 아무리 하이텍과 아무리 이 미케니컬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고 이런 테크닉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것들도 여호사밧 유다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저 왕은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다른 왕과 달리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했다.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특별하게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이 역대하의 저자는 여호사밧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교회 남편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다가 무조건 갖다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재산과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평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무조건 공부시켜갖고 이 아이비리그에 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걸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되시다면 이 주일학교와 유수에서 이 터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느 날 someday, sometime, anytime, every time 여러분의 자녀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할지 모르는 세대가 이제 곧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더 늦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죽하면 여호사밧이 그 온 유다에 다니면서 16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기를 했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플레이러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41년을 다스렸습니다. 41년을 다스리면서 36년까지 35년간은 잘했습니다. 아주 문제가 없을 때 36년째 문제가 터집니다. 결국은 이 아사왕은 처음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뱅크럽된, 영적 뱅크럽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아사왕이 처음에 이 정치를 잡고 10년쯤 됐을 때 우상을 타파하고 정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신앙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10년 이후부터 35년까지 즉 25년간을 이분이 잘하다가 영적 잠복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영적인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동안 받았을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대체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10년간에 얼마나 뜨겁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다가 신학교 가겠지, 내가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꽂히네 이러면서 신학생활이 얼마나 그냥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사왕이요,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마다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점점 이 1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런 뜨거운 그것이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잠복기에 들어가면서 평안하다. 이 정도면 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잖아.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막 뜨겁다가도 요즘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극성맞게 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했지. 하나님도 나 그 정도 했으니까 잘 받아주실 거야.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됩니까 그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아사왕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넘어오니까, 남유다로 넘어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 성을 하나 건축하자. 그 북이스라엘 왕이 성을 건축해서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하니까 이 아사왕이 그 아람 이방인의 그 베라다 그 사람한테 금과 은을 주면서 조폭,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죠. 돈 주고 하야하는 깡패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왕을 치라고 했어요. 그거 못 찍게. 그래 가서 칩니다. 쳐가지고 그 라마성을 건축을 하네. 그 건축하는 그 자재를 몽창 받아가지고 자기가 유다에다가 성읍 2개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사왕 믿음도 좋은 데다가 어쩜 저렇게 외교도 잘하고 어쩜 저렇게 건축도 잘 짓고 얼마나 좋아. 그죠?
속에서 썩는 건지 모르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가 막 사람이 많아지고 같고 그래서 뭐 지어내는 것 같고 얼마나 볼 때는 아사왕 같아. 그죠?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아사왕의 그 본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당신 왕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왕이 왜 하나님의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아람왕 군대가 와서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아사왕이 그거 듣더니 뭐라고? 선지자 미스터 하 일로 와봐. 하나님 일로 와봐.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개축교회를 8년 동안 했는데 그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사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냥 다 했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네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뭐? 내 왕을 떠났다고? 언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예? 영적 잠복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야. 바른 말 하는 걸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 하면 당장 날아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 돼. 무슨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기. 밖에 나가서 집사님들 저 바깥으로 전부 다 집합. 저 바깥에 나가고 전부 다 저기 사람을 데려와. 일 만들고 나가.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야?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해? 움직이지도 않는 성경 공부. 이러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이 교회 표전진 됐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이제, 누가 보기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해.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를 하면서. 저거 사람 갖다놔라!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확대하더라. 아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점점 타협하다 보니까 영적인 잠복기가 오래된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거 아주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 문제가 빨리 터지면 좋아요. 11년째나 12년째 터지면 금방 회복도 빨라. 그런데 10년 이후부터 35년이니까 25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되게 대충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어. 이 안에 기쁨이 없어. 그냥 광대놀이만 하는 거지. 그냥 프로그램 된 거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어떤 게 깨달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 처음에는 믿음이 좋기 시작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남편이 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좋은 남편인데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50살 좀 되니까 회사에서 그냥 퇴직 오고 이제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책상이 없어질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를 달랠 필요 없어. 아빠로서 자존심도 있고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 잔, 이 한 잔, 저 한 잔 그러다가 달려고 들어오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다윗이 한량할 때에 이제 내가 다 평정하고 좀 더 너희들 유업장고 네가 가서 손 좀 봐. 그 아람까지 가서 내가 가서 손 봐야 돼? 나 여기 좀 쉽게 갔다 와. 그러면서 가만히 선을 한 날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야? 텃세가 보이는 거예요. 술 한 잔, 이 한 잔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의 그런 아내보다도 아내는 집에 들어가면 뭐야? 애를 뿐이라고 정신없지 뭐. 머리를 그냥 산발해놓고. 그러니까 맨날 그 20년, 30년 보는 그 아내가 뭘 흥분할 게 있겠어. 그러니까 뭐야? 그 여인이 밤에서 그 아름다운 조명 밑에서 한잔한 게 그게 그렇게 가슴에 걸리고 맨날 생각이 나겠지. 그래갖고 그때 늦바람이 들면 자식은 뭐야? 자식도 안 보여. 자식도 안 보인단 말이야. 자식이 남편인 거가 안 보여요. 이게 우주에 허지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이게 어디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제가 떨어지면 예배가 떨어지면 이거는 금방 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이 말씀에서 떨어져 버리면 처음에는 신앙으로 하지만 훈련받고 뭘 하다가 그것을 딱 거치면 영적 잠복기가 들어가면서 그때 온갖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많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는 경험이에요.
이 말씀이 마치 무슨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씀이라고 해서 차치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그냥 공부만 시키고 뭐 이렇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디폴트 시스템을 갖다 놔줘야지 얘가 그 위에서 결정하고 얘가 그 위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되니 다른 어떤 곳으로 잔뜩 무슨 결혼자금으로 줘서 보낼 일이 있겠습니까? 예단 가장 좋은 그 혼숙가은 뭡니까? 제자훈련입니다.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한 가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식사한 것입니다. 특히 아버님 가정예배에 말씀하는 교회에 맡겨놓는다고 교회에서 뭐 20분간 저기 설교한다고 됩니까? 물론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걸 해야 되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여기가 광야 좋은 한국에 사는 놈은 너무 바쁘니까 정말 떨어져 살잖아. 떨어져 살아서 일주일간 토요일에 한 번 만나서 하이 하고 또 월요일에 또 가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 오시면 여기는 뭐야? 일단 죽이는 사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이 안 살 때 오히려 편한 거야. 같이 사니까 온갖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죠? 옛날에 한국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편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이 부딪혀서 살아야 되니까 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가끔씩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 해서 가끔 좀 3개월 떨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 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이렇게 아사방처럼 저렇게 36년째 저 때 가가지고 저기에 이 잠복기에서 발작 일어나네. 집을 떠납니다.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안 보이고 아무리 가서 그 아빠를 찾아가도 아빠는 안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돈이요? 직업이요? 그걸 삽니까?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런 가정 본 적이 없습니다. 25년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 왜? 괜찮거든.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거든. 자녀도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쌓인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게 쌓이고 쌓아서 이 가정에 이 암이 생긴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게 언제 한 번 걸리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의 지혜를 받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여호사밧이 한 방법대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게 됐죠. 그때 개척교회를 하다가 저희 교회처럼 좀 8년째, 9년째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갑자기 오니까 뭐 없던 게 뭐 성가대 뭐 막 생기는 거야.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바라바, 막 한글학교, 뭐 주인학교, 유스, 대학교, 정신학 이게 1년 반만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교회. 그러면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안 해보던 부서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유별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갑자기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디프런 세계관, 헬레니즘 세계관을 갖고 있는, 헬레니스틱 세계관을 갖고 있던 크리스천, 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헬레니스틱 월드비. 이걸 갖고 있었던 주가 그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원래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부터, 그
민족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뭐를 이렇게 공개하는데 섬기는데, 아무래도 방법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르니까. 월드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거는 내가 이 개척교회 기본 멤버였는데, 내가 이 개척교회 여기 히브리파인데 말이지. 예? 개척교회 시작할 때 내가 공신이었는데 말이야. 처음부터 내가 시작했는데, 어디 뭐 저 들어와서 무슨 뭐 교회가 어떠니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헬레니스틱 주들은 헬라파, 아니 뭐 교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무슨 자기 교회가 자기네 교회야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카톡이 오는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 여기 보니까 보니까 12사도한테 잡아가지고 12사도가 그 개척교회 하니까 누구한테 가? 그냥 여성교회 헬라파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 하고 던져 가겠지? 사도님 하고. 그리고 여기 저기 히브리파는 목사님 하고 가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뭐 하기 바빠? 그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부르시. 내일은 주일인데 성경 말씀 공부하라고. 이게 문제가 돼. 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 뭐라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것이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목회자가 되라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넓어졌고 이게 막 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이 목사님과 돌아다니면서 다 그걸 해결사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거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똑같지? 아니 교회가 점점 집이 점점 부흥해지고 뭐 또 우리 저 아내들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며칠 와서 애 먹거든요.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고 공부시켜야지. 뭐 여기 무슨 남자만 공부하는 법 있어? 그냥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직장 다니고 막 바쁘다고 막 교회가 이제 막 그죠? 그 가정 안에 헬라파하고 또 유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누구 있어? 남편이고 헬라파는 아내일 수 있죠. 뭐 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럴수록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데 자꾸 좀 멀어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바빠지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때 목사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일 계신 분들은 이걸 빨리 진단하셔야 돼. 이거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조태우전도 사례. 플리즈.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죠? 나 대신 카톡 좀 하시고 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지금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나가죠. 그래 나가서 하는 게 뭐야 돼? 이분들이 보니까 7 집사님들 세우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세우는데 이 집사님들이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감아보니까 7 집사님들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7 집사를 세운 거야. 근데 이 집사님들이 일당백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사도들만큼이나 성경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여기 이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7 집사님들이 무슨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세요. 여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대수가 심하죠. 교회나 어디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막 돌리면서 막 가가지고 노방전도 다 뭐다 막 그거 말고 기도하고 말씀 분별하고 이게 할 일이에요. 예배 이거밖에 할 거 없대요. 왜? 그리고요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나 여러분이 섬기는 거나 여러분 이 공개를 열심히 매긴다고 해서 교회가 돈 갚니까? 여러분 이 모일 때마다 먹는 거 이거 한다고 이게 부흥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먹는 것도 요즘은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하루 이틀 잘 먹으면 먹기 싫어요. 그 사람들이 뭘 다니는 줄 아세요? 갈급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모이면 진정한 나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 떡을 떼면 밥보다도 진정한 나눔이 있고 거기에 초대교회처럼 나눔이 있으면 오지만 해도 와요. 밥 한다고 오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다 밥으로 안 됩니다. 이제 한다고 해보세요. 이제는 진정한 나눔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거기에 눈물이 있고 밤새도록 나눠도 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당장 일을 끊어야 돼요. 일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 제쳐놓는다는 건 뭐예요? 신경 안 쓰고, 일을 다 하면 되냐?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게 내가 쉽습니다. 여기에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사역이 바빠하고 왔다 갔다 가다 보면 하긴 하는데 기쁨을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뱅크랍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돼요? 사역만큼이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집사님들과 이 교회 이 청지기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이 침이 되어서 결국 그 사역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열매가 없고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은 많은데 유다의 16명밖에 성경 공부 시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6명이라도 많은 거예요. 지금 천여년 되는 교회 가보세요. 헌신된 16명이 있는지, 말씀을 알고 그분이 만나면 사랑하며 하면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가정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단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못하도록 해야 돼요. 쓰더라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여기 만나며 사랑하며 이렇게 저희들이 그 제자 훈련은 정말 봄학기 개강한다.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이런 거 한다.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세계관이 아직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써놓은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현정 사모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요즘입니다. 일본에서 4년 반가량 살면서 일본인들을 위해 제게 맡게 된 사명은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땅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힘써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곳에 뼈를 묻고 이 일을 위해 살겠노라 기도했는데 2013년 초 갑작스레 남편의 직업을 따라 미주리 콜롬비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젊은 날 그토록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다고 간구할 때는 문이 열리지 않더니 방사능 피해의 위험 속에서도 일본에서 죽기까지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질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 여정에 따랐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2명의 사모님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주일학교와 대학교를 섬기시며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모님의 집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늘 끊이지 않았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애나버 대학교에 와서 그 사모님과 똑같이 주일학교와 대학교를 섬기게 되었을 때 콜롬비아에서 그 섬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일이 은혜였음을, 그것이 제게는 예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일본인 사모님이셨는데 미국인 선교사와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한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고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돌아와 4년간 신학교와 교회에서 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파타임 부목사로 섬기며 밤에는 발레 파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베이비시터를 일을 하며 월세 $450에 낡고 허름한 반지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일본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그분들은 아예 일본으로 떠납니다. 먼저는 작은 일본 교회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평생 사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던 제게 사역의 길이 기쁨과 순종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일본 선교를 위한 마음의 불씨가 꺼뜨리지 않도록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이 말씀을 읽자마자 목이 콱 메어서 새벽까지 잠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가슴이 먹먹해 눈물이 났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애나버 대학생교회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만사를 통해 한 영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대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예표로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만남의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의 자녀부터 만나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순교회 회신님, 오늘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남순교, 그 결단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바꾸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이 결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합치십시오. 가능하면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 되시면 말씀으로 기피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용서하자 16명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 따라 가십시오. 오늘 이현영 사모님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그 부름에 앞에 이 에나보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 따라 여러분의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고,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를 먼저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16명이 유대 땅을 다니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말씀을 전했던 현지 살아있는 히브리 사업파처럼 여러분 만나며 사랑하며 여러 주의를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